요즘 그 북한과 김정은 그리고 핵미사일이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막말 퍼레이드까지 합쳐져가지고 오늘 전쟁 날 것 같고 내일 전쟁 날 것 같고 외신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태풍의 눈 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편안하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저러다가 끝나겠지.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그 마음이 무뎌질까 봐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영적 전쟁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도 무뎌질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에 군대 가운데 제일 최전방에 있는 군대는 수색대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초소는 민통선 안에 있는 MD-1선 38선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있는 GP일 겁니다. 마지막 초소죠. 최전방에 있는 초소예요. 그런데 그 초소에는요 3개월씩 들어가거든요. 수색대에서 10개 집기씩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3개월씩 그 안에 들어갑니다. 면회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고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3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주변이나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길이 아닌 곳을 다니지 말아라. 다니다가 발목 지뢰 같은 것을 잘못 밟게 되면은 발목이 잘라져서 의가서 제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소대가 들어가는데요. 그 소대 관계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하거나 거기는 이제 실탄을 가지고 있고 수류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보니까 그 연천 지역에서 530 GP라는 곳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김일병이 사고를 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아니고 북한이 와가지고 공격을 했다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한 어떤 그런 총이라든가 탄약이 중요한 것보다도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대장부터 해가지고 2등병, 1병까지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사역을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축대를 옮겨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11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최전방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축대를 옮기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장벽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율법에 의거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서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건데 그게 주님의 마인드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절대로 장막이 있어서 장벽이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1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과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더 교회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교회가 바로 가이사랴 교회, 고넬료를 통해서 만드신 이방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철저하게 장벽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 가운데에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는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 더 나아가서 성별, 인종, 신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구분 안 한다고 하지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편견을 갖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탄생한 가이사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도 11월 9일 목요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동독과 서독 가운데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그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월요일마다 집회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막 무너지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다가 사실은 그때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니콜라의 교회를 통해서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장벽이 있어서는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 장벽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장벽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또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교회는 철저하게 장벽이 무너진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에 그런 교회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바로 장벽이 무너진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하고 혹 성도님들하고의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장벽도 무너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복음의 전적이지 그 교회 가운데에는 장벽이 무너져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 성도가 복음을 모른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아주 짧고 명료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유의 주래요. 만유의 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 그 장벽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럼 그 다음에 헬라인이야? 순서를 두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도 유대인이고 첫째도 헬라인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화평의 복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면 3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한 복음이 뭐냐면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짧고 명료하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며 사랑하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이 교회일 텐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하고 싸이하고 닮았다는 거죠. 닮았나? 이거 확인해보세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 이걸 끼고 다니면서 한참 유행을 해서 제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우코리아 그러니까 싸이 이러는 거죠. 거기서 싸이 춤 춰보라 막 그러더라고요. 터키 아저씨들이.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제가 쳤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분이 저를 딱 손 붙잡더니 제가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제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말이죠. 본인 친구가 하는 가게로 저를 데려가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싸이가 왔다. 근데 자고는 또 춤춰라. 계속 춤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 가운데 싸이 춤을 말이죠. 한 30분 이상을 췄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몸 잘 돌아가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지지난주에 잘 돌아가잖아요. 춤을 췄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나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어. 근데 내 볼을 만지고 자,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친분이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을 그 가정에서 초청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잘 살았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이야, 잘 됐구나. 여기 가서 우리가 복음도 나누고 또 음식도 좀 얻어먹고 또 이래야 되겠다. 올라가갖고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손님이 왔다고. 무슬림들은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홍차 이런 거 막 매번 갖다 줘요. 펄펄 끓는 이 홍차. 위스키 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죠? 위스키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어떤 그 크지 않는 그런 컵에다가 홍차를 이렇게 담아줬는데 저랑 함께 갔던 그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놓다가 그걸 잘못 놔가지고 그분이 이 다리에 그게 떨어집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히 많이 이렇게 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키 그 가족이 말이죠. 터키 가족 그분들이 너무 막 그냥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좀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 물론 손님의 다리 위에 그거를 좀 뿌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자제분이 있었는데 화상을 입었던 거죠. 자식이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애가 출가해서 나갔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생각이 탁 나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이분이 완전 마음이 그냥 괜찮으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얼음 찜질 해주고 막 이렇게 남자 데려가가지고 너무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사실은 우리는 전도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그 화상 입었었을 때의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터키어로 이제 번역을 하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거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44절입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10장 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 같은 어떤 행위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한테도 동일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것인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떨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목사님이니까. 근데 친구 목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지금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는가?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그때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동생한테 달려가요. 찰스 윌슨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새 생명 얻었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 기쁨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전기밥솥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기밥솥은 할머니가 그리고 집사람이 아내가 애들이 제가 해도 똑같이 밥이 됩니다. 물을 넣고 쌀을 넣고 누르면 밥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꼭 기도해야지만 기도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저는 방언이 언제 터졌냐면 찬송할 때 저는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또 다른 케이스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건 또 특별한 경험인 거죠. 꼭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꼭 안수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꼭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아셔서 필요 적절하게 그 성도들에 맞게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쌀을 넣고 물을 넣으면 누가 하든지 똑같은 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냄비밥을 해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떨 때는 어머님이 지른밥을 해주십니다. 엄마가 이렇게 밥을 질게 했어요. 그러면은 너 속이 안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좀 질게 했으니까 이만 먹어. 또 어떨 때는 구슬구슬하게 어머님이 밥을 해준단 말이죠. 맛있게 밥을 해주셔요. 또 어떨 때는 어머님이 누룽밥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입맛이 없을 때 어머님이 또 누룽밥을 해주셔요. 내 상태와 내 상황에 맞게끔 아시고 어머님은 그렇게 맛있는 밥을 맛있게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며 또한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누룽밥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슬고슬하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른밥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같이 이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교회를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로 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랜식 한인교회를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